학습 효과를 나타내서 복을 누리는 삶과 신앙이 됩시다. 학습 효과를 나타내서 복을 누리는 삶과 신앙이 됩시다. 학습 효과가 나타나야 합니다. 학습 효과가 나타나야 합니다. 네, 오늘 말씀의 유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복된 주일이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평강의 은혜와 함께 형통함의 은혜도 충만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벌써 7월을 마무리하고 새 달을 맞이하는 그런 아주 소중한 한 주간이 되었습니다. 참 빠르죠. 세월을 좀 잘 소중하셔가지고 후회가 없을 수는 없지만 후회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지혜로운 우리 모든 권속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네. 얼마 전 TV에서 방송되는 그 티처스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좀 본 적이 있습니다. 티처스 성적이 올라가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만들어진 프로그램인데요. 성적이 잘 안 올라가는 학생을 일타 강사들이 선정을 해서 집중적으로 가르치는 프로그램이죠. 집중적으로 가르치고 지도하니까요. 정말 형편없던 아이들이 70점 맞고 65점 맞던 아이들이 90점, 95점, 100점을 맞아가는 거예요. 좋은 성적을 내는 그런 아주 프로그램 아닌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학생들이 일타 강사들이 가르치는 대로 배우고 따르고 훈련하고 노력을 합니다. 어떨 때 혼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아주 놀라운 정도로 성적이 확 올라간 모습들을 우리가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학습 효과가 나타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학습 효과가 높아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하면요, 마음에 자신감이 생깁니다. 마음에 기뻐집니다. 자기가 자기를 잘했다고 칭찬할 수 있습니다. 도전합니다. 더욱더 복된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어서 결국은 참 괜찮은 어른으로 성장해 나가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운 대로 실천해서 학습 효과를 잘 나타내게 되면 그 삶이 복된 삶으로 쭉 펼쳐지고 이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새롭게 맞이하는 8월을 준비하면서 학습 효과를 통해 좀 복을 누리고 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주제로 삼은 것인데요. 그럼 우리도 공부를 좀 해야 되겠죠. 그래서 한문 공부를 먼저 해보려고 합니다. 한문 공부. 우리나라에는 옛 선조들로부터 내려오는 교육기관이 서당들이 있었습니다. 이 서당들에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뭐예요? 천자문을 배웠죠. 천자문을 배우고 나면은요, 논어, 맹자, 대학, 중용, 그리고 시경, 서경, 역경, 주용이라고 하는 그런 교재를 통해서 지식을 습득하게 됩니다. 이것이 소위 말하는 사서, 삼경이 되는 것이죠. 그때 사서 중에 하나 중용이라고 하는 서책을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제 출신학교와 가문의 명예를 걸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니 어떻게 하셨어요? 학문, 사변, 행 이렇게 되어 있죠. 자, 학은 배운 학자 널리 배우라 이런 말씀이죠. 문은 물으라는 얘기예요. 질문하라 이런 얘기죠. 사는 뭐예요? 생각하라는 거예요. 생각. 말을 하나 해도 지금 생각 좀 하고 말을 하라 이 얘기 아닙니까? 신중히 생각하라는 것이고, 변은 분별하라. 사리를 좀 분별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행입니다. 행. 배우고 질문하고 신중하게 생각하고 분별해서 마지막이 뭐예요?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문사변행이란 배우고 묻고 생각하고 분별해서 행하라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뭐예요? 배운 대로 행하라. 배운 대로 행하는 것이 바로 학습 효과를 나타내는 지름길이다 라고 오늘 중용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 신앙으로 한번 갖고 오면 어떻게 될까요? 말씀을 듣고 가서 행하라. 그리스도에게 배운 대로 행하라. 이런 뜻이 될 것입니다. 함께합니다. 예수님께 배운 대로 행합시다. 예수님께 배운 대로 행합시다. 학습 효과를 나타내는 삶과 신앙이 됩시다. 학습 효과를 나타내는 삶과 신앙이 됩시다. 자, 이걸 마음에 새기면서 말씀을 듣고 지키고 행하면서 학습 효과를 나타내는 인생이 되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 삶에. 계시록 1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할게요. 시작. 이 열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니라.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복은 돈복이 아닙니다. 이거 마카리우스라고 하는 행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행복. 돈이 없으면 행복할까요? 아니에요. 건강이 없으면 행복할까요? 아니에요. 건강도 있어야 되고 물질도 있어야 되고 관계도 좋아야 되고 신앙이 좋아야 되고 여러 가지가 함께 어우러질 때 행복이 되는 것이죠. 그 모든 토탈 복이 어디서 온다고요?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래도 안 지킬 겁니까? 이래도 복을 누리지 않을 것일 겁니까? 이래도 복을 누리고 싶지 않습니까? 말씀 잘 읽고 잘 듣고 잘 지켜서 복을 잘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학습 효과를 나타내려면 내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알아야 우리가 하지 않을까요? 많은 수단과 방법이 있지만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한 3가지 정도를 살펴보려고 하는 것인데요. 첫 번째가요, 마음의 허망한 것으로부터 벗어나라고 말씀을 합니다. 17절 우리 함께 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같이 하지 말라. 네, 허망하다라는 말은요 빌허자예요. 오늘 한번 좀 있는데 빌허자 그리고 허망할 망자 또는 속일 망자를 합니다. 그래서 사기죄로 감옥에 가는 사람들 보면 이렇게 하죠. 기망했다라고 얘기해요. 기망. 이때 속였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 사전적 의미를 제가 찾아보니까 사전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기대와는 달리 보람이 없고 허무하다. 허무하고 허망한 삶. 이렇게 얘기하는데 허망한 건 뭘까요? 제가 한번 몇 가지 정리를 해봤는데 물리적으로는요. 썩어져 없어지는 모든 것들만 쫓아다니는 것은 허망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심리적으로다가 저거 지금 일단이죠. 일단을 좀 놔주세요. 자, 심리적으로는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에 목을 메고 기대는 것. 이거 허망한 거예요. 뜬구름을 잡으려고 아주 발버둥을 치는 것. 허망한 겁니다. 뜬구름이 잡힙니까? 아니잖아요. 허황된 목표를 가지고 매일 사업한다고 해봐야 집에 가면 떼거리가 없어요. 밖에 나가면 그럴듯하죠. 양복 입고 넥타이 메고 좋은 차 타고 다니면서. 근데 나중에 보면 그거 대포차예요. 근데 신앙적으로는요, 말도 못하고 냄새도 못 맡고 생각도 못하고 응답도 하지 못하는 각종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허망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볼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방인들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을 행한 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방인들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 같이 하지 말라고 할 때는 뭔가 생각을 하고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께서 그때 물리적인 것과 심리적인 것과 신앙적인 것 중에 어떤 것을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을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특별히 신앙적 관점에서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허망을 헬라어로 마타이오 테티라는 말을 쓰는데 이것이 뭐냐 하면은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우리 한국말은 똑같죠. 그죠? 눈 이러면 보는 눈도 있고 내리는 눈도 있잖아요. 그죠? 싹이 나는 눈도 있잖아요. 근데 여기 허망이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인 것, 심리적인 것, 신앙적인 것 있는데 신앙적인 것 중에서 뭘 하지 말라? 우상 숭배에 관련된 단어를 사용한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질문 한번 해볼게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마음에 있었던 우상이 우리의 마음이나 우리의 삶에는 있을까요? 아니면 그래도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적어도 신앙이 있기 때문에 우상이 전혀 없을까요? 스스로 한번 답을 해보세요. 그럼 여러분, 프란시스 베이컨이라고 하는 영국의 철학자가 있습니다. 정치가이기도 합니다. 이 사람은 데카르트라고 아시죠? 데카르트가 또 유명한 말 뭐가 있죠? 저 기억이 안 나서. 네? 나는 생각하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다 알면서 여기 겸손해서 저기는 안 하니까 하는 거고. 이 프란시스 베이컨이 쓴 책 중에서 노붐 오르가눔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노붐 오르가눔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여기서 4가지 우상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혹시라도 이것을 몇 가지 한번 잠깐 살펴볼 텐데 우리 마음에 이런 우상이 사로잡혀 있는 것은 없는지 한번 스스로 점수를 한번 매겨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가요, 종족의 우상이 있습니다. 종족의 우상. 이 종족의 우상이 뭐냐면은 우리 한민족 그 다음에 또 게르만 민족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 피조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인간의 관점으로 우주 만물을 판단할 때에 나타나는 오류가 우상의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것이 있냐면요. 예를 들자면 우리 민족 같은 경우에는 만물을 바라보는 시각 중에 이런 시각이 있죠. 성부영신 예배 빠뜨리고 어디 가요? 해돋집으로 가는 경우가 있어요. 거기 가서 비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느 날 둥근 보름달을 보고 나도 모르게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신앙인인데. 그렇죠? 거기서 소원을 빌려고 그래요. 우리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고 우리 어머니가 어떻게 되기를 바라고. 성황당이나 돌탑에 산에 가다 보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거기서 또 교회 다니는 집사님들이 거기서 또 이러고 있는 경우도 나빴어요. 저는요, 산을 가잖아요. 설악산 신흥사를 가지 않아요. 들어가지 않아요. 서울 가면 화계사 이런 데 있잖아요. 그 살고 묘지 있는데 아예 들어가지 않아요. 저는 산사를. 이런데 복을 빌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는데 이게 바로 종족의 우상이라는 거예요. 피조물 사람이라고 하는 종족이 만물을 바라보는 시각에 우상이 너무 많다는 것을 이 프란시스 베이컨은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왜 우상이냐면요. 예를 들어 보면 이런 거예요. 해와 달과 별이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의 자연 법칙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인데 우리는 해와 달과 별이 마치 어떤 신성한 능력을 가져서 우리의 소원을 들어줄 것처럼 그들은 생각도 못해요. 말도 못해요. 응답도 못해요. 우리보다 훨씬 못한 존재가 달과 해와 별이에요. 나무예요. 나무 우리가 통으로 갖다 잘라버리면 그냥 잘라지는 거예요. 불에 태우면 태워버리는 거예요. 근데 왜 거기 가서 비나이다 킬령님께 비나이다 하면서 우리가 행하는지 이거 돌아봐야 한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게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냐면 시장의 우상이라는 게 있어요. 시장의 우상. 앞에 보시고요. 자, 시장의 우상이 뭐냐면요. 우리 한국말에 그런 게 있죠. 남이 장에 가면 나도 장에 간다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게 뭐예요? 내 의사와 내 주권이 없이 남이 하니까 따라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시장의 우상이라는 것은 뭐냐면 시장에 가고 많은 사람들이 야박꾼들이 모여갖고 이거 괜찮아 이거 하면은 뭐 다 떨어지고 류마티스 관절염이 낫고 뭐 하니까 뱀이야 뭐고 뭐 이런 식으로다가 하면은 나도 모르게 귀가 솔깃해갖고 그걸 산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 무슨 얘기입니까? 바꿔 얘기하면 이게 왜 우상이냐면 자신의 생각과 의견이 없이 다수의 말에 슬쩍 동승하고 편승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성경적인 참된 진리와 지식을 세상의 불특정 다수의 말에 동조하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세상적인 지식으로 바뀌게 돼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세상의 다수가 얘기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기 때문에 우상이 된다는 거예요. 조금 어려운 얘기 한번 할까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공리주의라고 얘기합니다. 공리주의.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그럴듯하잖아요. 그런데요. 이 공리주의가 우리 교회는 안 맞는 거예요. 민주주의도 안 맞는 거예요. 교회는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에 맞느냐 안 맞느냐 이게 기준이 된 것이지 민주주의 다수결 교회는 없어요. 그런 게 없어요. 공리주의 최대 다수가 최대 행복을 위해서 이 한 사람을 아주 멸망시키고 이 한 사람을 그러니까 찍어 누르고 한 사람을 손가락질해도 된다? 교회는 그런 게 없어요. 왜?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생각해 보세요. 조금 이해가 되시죠? 어렵지만 이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의 법이 가장 제3법이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가요. 극장의 우상이라는 게 있어요. 극장에 가면은 이 액터들, 그러니까 배우들이 있죠. 배우들. 그렇죠? 유명한 사람들이 있고 또 권력자들이 있어요. 그 배우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아이돌이라고 해서 무조건 쫓아다녀요. 앞뒤 분별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권력자나 유명한 사람들이나 지식인들이나 하는 사람들의 말을 아무 비판도 없이 그대로 수용을 하고 그들의 주장에 우리가 동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하나님 말씀과 그들이 배척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빼놓고 권력자나 지식인이나 아니면 유명한 사람들의 말을 따라가는 거기 때문에 그것이 우상이 된다라고 이 프란시스 베이컨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중계가 되실 줄 믿습니다. 안 되시는 분은 손을 들어주세요. 그럼 제가 나머지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네 번째, 동굴의 우상이 있습니다. 동굴. 동굴 안에 딱 갇히면요 어떻게 될까요? 바깥이 보이는데 동굴 안에 보이는 요것밖에 안 보입니다. 그렇잖아요. 바깥에 그 넓은 세상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없습니다. 이건 박도 얘기하는 자기 경험, 자기 생각, 자기만 옳다고 하는 잘못된 인식이 바로 우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이런 경우 얼마나 많습니까? 지만 똑똑해. 지만 많은 것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안 그렇잖아요. 우리가 알고 보면요.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얘기하죠. 뭐예요? 책을 몇 권 본 사람? 책을 한 권 본 사람이 제일 무섭다는 거. 왜? 그것만 밀고 가니까요. 그럼 우리 같은 사람이 무서운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성경 한 권만 보거든요. 자,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어떻습니까? 좀 어려운 이야기이긴 하지만요. 이런 종류의 우상들이 우리의 마음에 없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부정하지 마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참 과감하게 다 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좀 물어보고 생각하고 사리를 좀 분별해서 행동하는 학문, 사변, 행의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학습 효과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학습 효과가 나타나면 우리는 복된 삶으로 이어지게 되고 펼쳐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가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게 하는 것들을 회복하라.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게 하는 것들을 버려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무슨 얘기냐면 18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함께 할게요. 시작. 그들의 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의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이루어지고 말하냐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니라. 아멘.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졌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이 있고 그들의 마음이 굳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지금 이렇게 몸을 얘기하는 건데요. 여기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우리를 떠나게 하는 것이 몇 가지가 있어요. 지금 빨간 글씨가 3개 있죠. 자, 총명이 어두워졌다. 이게 뭐예요? 분별력이 없는 걸 얘기하죠. 학문, 사변, 행에서 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세상적인 지식과 지혜의 경험이 아무리 많다고 할지라도 창조주여 구속주여 심판자이신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이 없다면 그 삶이 아무리 화려하고 명성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 구원받지 못하는 인생이기 때문에 험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돈 많은 사람들이 평생 살아가면서 지를 많이 질까요? 돈이 없는 사람이 그래도 좀 덜 질까요? 돈 많은 사람들이 훨씬 제일 많이 지어요. 그러면서 주님을 영접하네요. 왜? 돈이 많으니까. 내가 최고거든요. 결국은 그 끝이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에. 아까워서 못 주고 와서는 발버둥을 못 친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목이 뻣뻣해지고 팔이 뻣뻣해져갖고 관에도 제대로 못 들어간다는 것 아닙니까? 근데 우리 믿음의 사람 어때요?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저 여러분들을 참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참 미소를 띠면서 하나님 나라로 이민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적인 지식과 지혜와 경험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날 수밖에 없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총명을 좀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무지하다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것을 얘기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요 어떻게 되냐면요 결국 망하게 됩니다. 왜 망하게 되냐면요 호세아 4장 6절에서 이렇게 분명히 성경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보도록 합니다. 시작. 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하는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은 무지인데, 무지는 뭐냐면 죄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멸망하러 가는 지름길이 된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무지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지 생각대로 해요. 지 고집대로 해요. 나쁜 짓을 하면 안 되는 걸 알아야 나쁜 짓을 하지 않는데, 알아도 나쁜 짓을 하는데, 하물며
그것조차도 모르고 있으니 이게 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모르고 있으니 정말 안타까운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생명에 떠난 인생이 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무식한 놈이라 해요. 무식한 놈. 근데 우리는 뭐가 되냐면요. 무식한 유식이 되어야 돼요. 무식한 유식자. 이게 되어야 돼요.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을 아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식해요. 무식한데 하나님을 알아요. 알으니까 우리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기도합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무식한 유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함께합니다. 무식한 유식자가 됩시다. 무식한 유식자가 됩시다. 아멘. 유식한 무식자는 뭐예요? 세상 것은 많이 아는데 하나님을 몰라. 이게 유식한 무식자예요. 근데 우리는 무식해. 사실 세상 살아가는 것 우리 잘 모르잖아요. 우리가 아는 것이 얼마나 돼요? 별로 없어요. 밥 먹고 똥 싸고 화장실 가고 이것밖에 우리가 더 알아요. 사실. 근데 저거 한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많은 것을 아는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간다니까요. 그러면 뭐냐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무식한 거예요. 세상에 얼마나 많은 지혜와 지식이 있냐고요. 그 중에 우리는 속탈 하나도 뒷글 하나만큼도 못 배운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도 우리가 최고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잘못된 거죠. 자, 그래서 무식한 유식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좀 무식을 버리고 주님을 좀 알아가야 합니다. 주님을 알려면 뭘 봐야 돼요? 성경 말씀을 봐야 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모든 길과 진리가 있고 생명이 있고 생사가 있고 화복이 있고 길흉이 있고 흥망이 있고 성쇠가 다 있는 거예요. 말씀 가운데서 좀 찾아서 내 삶에 어떻게 하면 이게 유익이 될까 한 번쯤 고민하는 가운데 성경 말씀을 통해서 회복의 은혜를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가 저는 이게 굉장히 소중하다고 봐요. 좀 무지할 수도 있고 좀 뭐 우리가 부족할 수도 있는데 마음이 굳어졌다. 이게 뭐냐면요. 아까 얘기한 것 중에 세 번째가 마음이 굳어졌다는 거잖아요. 이게 뭐냐면 마음이 금강석같이 굳어져 있으니까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도 않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왜? 보험을 가입했으니까 보험료를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심정으로 여기 앉아있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보험료 안 내면 어떻게 실효되니까. 그러니까 보험 내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저게 유목사가 얘기하는 거지 저게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야? 라고 받아들인다. 마음에 들어가지가 않아요. 들어갔다 튀어나와요. 반사. 금강석같이 돼 있으니까. 굳어져 있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아니하고 사람의 말로 받으니까 야 내가 너보다 더 잘 알거든. 내가 너보다 공부를 더 많이 했거든. 내가 너보다 세상 지식이 더 많거든. 내가 세상을 더 많이 살았거든. 그래서 경험이 더 많거든. 근데 네가 그런 얘기 해봐야 나한테 들어오지도 않아. 이렇게 얘기해버리면요. 만사가 무효고 좀 백약이 무효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말씀을 받을 때에 믿음이 역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서 하면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함께 할게요. 시작. 너희가 내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에게 역사하느니라. 아멘. 사람의 말로 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대로 받아들일 때에 그 믿음이 역사를 하기 때문에 복된 인생이 되는 것이고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지키고 행하려고 애를 쓸 때에 학문사변 행에 해당됨으로 우리가 결국 복된 인생이 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걸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목회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두 음성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거예요. 그 성경을 목회자가 성경의 진리에 맞게 저자의 의도에 맞게 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죠. 원래 우리가 알아듣지 못한 하나님의 음성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목회자가 풀어주죠. 목회자의 음성이 있죠. 그래서 이게 두 음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 음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대로다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런 언어로 우리에게 얘기하고 우리가 이해가 될까요? 이해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받을 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성경이 약속해 준 것처럼 30배, 60배, 100배를 열매를 맺는 좋은 밭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떠난 자는 뭘 얘기할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걸 얘기하겠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면요, 영적으로는 분별하는 총명이 없어집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집니다. 죄에 대해서 무지합니다. 돌짝밭과 같은 굳은 마음을 갖게 됩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주시는 사랑의 은총을 누리고 싶어도 누릴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험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할게요. 시작.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생명에서 벗어난 인생이 됐는데 그걸 다시 회복하는 길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지키고 행하고 배운 대로 행할 때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진리다, 내가 곧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천국 백성이 될 수 없다고 오늘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요?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하고 마음이 굳어진 것을 다 던져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리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총명과 지식과 험한 것들을 다 버리고 주님 안으로 돌아오는 회복의 은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회복의 요청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비름들의 만불같이 굳어있는 우리의 심령이 스펀지처럼 좀 바꿔야 돼요. 바꿔갖고 여기서 말씀이 뚝 떨어지면 저 말씀 내가 받아야 돼요. 저 말씀이 김 집사 꼭 오고 저 말씀이 누구 집사 꼭 이렇게 판단하지 마시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받아들이고 나부터 바꿔야 되고 나부터 개혁해야 되고 나부터 생각해야 되고 나부터 배워야 되고 나부터 분별해야 되고 나부터 행할 수 있는 학문사변행의 주인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학습 효과가 저절로 나타납니다. 학습 효과가 나타나는 가정이 되보세요. 부부가 되보세요. 교회가 되보세요. 웃음이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소망이 넘치는 거예요. 얼굴이 환해지는 거예요. 마스크팩 안에도 얼굴이 반짝반짝 빛나는 거예요. 제가 평소에 이거 해본 적이 없어요. 얼굴이 얼마나 반짝반짝 빛나냐고요. 얼굴에 기쁨이 있으니까. 아멘. 그러니까 이럴 때 아멘 해야 장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듣고 읽고 지키고 실천하는 학습 효과를 통해서 그래도 좀 복된, 그래도 참 괜찮은, 그래도 좀 멋진 그런 가정들, 부부들, 사업자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감각 없는 자가 되지 말고 감각 있는 자가 되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19절인데요. 함께 합니다. 시작.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강림하여 모든 더러운 것으로 욕심을 하네. 아멘. 자, 감각 없는 자는 지금 현상이죠. 우리에게 주어지는 진단이에요. 진단.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게 된다는 것은 그에 따른 척방이에요. 그죠? 현상이죠. 나타나는 현상. 그래서 어떻게 행하느냐면 더러운 것을 욕심을 해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감각이라고 하는 것은 잘 아시면 느낄 감자와 깨달을 각자입니다. 사전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신체 기관을 통해서 안팎의 자극을 느끼거나 알아차림 또는 그런 능력으로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등의 오관을 포함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 신체는요, 어떤 느낌이나 자극을 알아차리고 대응하는, 그리고 반응하는 5가지의 센서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 감각이 센서가 우리의 몸에 5가지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도 이 센서가 작동이 잘 되어야 출입문이 열리죠. 카드 결제가 되죠. 물론 카드로 돈 빼놓고 그냥 오는 사람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통장에 입출금이 되죠. 우리의 육체에도 그런 센서 기능이 잘 작동이 될 때에 우리가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다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감각 없는 자라고 한번 해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감각 없다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요, 양심의 실종 얘기예요. 공감 능력 제로,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양심의 실종은
죄에 대한 무지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의식도 없고 두려움도 없고 감각도 없으니까 원초적인 쾌락만 본능에 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게 리비도 관심이에요. 리비도. 그러니 자의적으로 방탕하죠. 호황되죠. 무질서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청파 감리교회가 거기 김기석 집사님 있지만 김기석 목사님은 제가 한번 이렇게 봤더니 이것을 뭐라고 표현했냐면요. 양심의 외주화 이렇게 표현했는데 아주 멋있는 말이에요. 양심의 외주화 이거 해야죠. 이거 따온 거니까 양심의 외주화. 우리가 내가 생산해야 될 어떤 것들을 남한테 맡기는 것을 뭐라 그러죠? 아웃소싱 한다고 그러죠. OEM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떤 계획을 프로젝트를 맡긴단 말이에요. 그럼 아웃소싱 줬다 그래요. 그러니까 외주를 줬다 그래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양심이 외주화 이렇게 되면 내 양심은 어디 갔다는 얘기예요? 사람들에게 맡겼다는 얘기잖아요. 사람들에게 맡겼다는 얘기는 나한테 양심이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잖아요. 없으니까 감각이 없는 거예요. 감각이 없으니까 죄 짓고 깽판 치고 사고 치고 전부 다 엉뚱으로 살아간다는 얘기죠. 자신에게 양심이 없는데 뭘 해도 갇히게 되겠습니까? 뭘 해도 양심이 찔리게 되겠습니까? 양심 자체가 없는데요. 성도 여러분, 양심이 실종된 사람들의 특성이 뭡니까? 아픔 느끼지 못해요. 슬픔 느끼지 못해요. 기쁨과 즐거움 공감하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디가 살인하고 정말로 다 폭력하고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폭력을 이렇게 하는데 이 폭력은 절대 있어서는 안 돼요. 아무리 화가 나도 폭력은 있어서 안 돼요. 그래서 김혜자 선생이 얘기하잖아요. 꽃으로라도 어린아이 때리지 말라 이런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절대 폭력하면 안 돼요. 언어 폭력하지 마세요. 언어 폭력하는 사람 상당히 많아요. 시선 폭력도 안 되는데 언어 폭력은 하물며 말도 안 되는 거죠. 함께합니다. 좋은 말을 사용합시다. 좋은 말을 사용합시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관계를 맺지 않으려고 그러겠죠. 왜 양심이 없는데 저 사람하고 하다 보면 내가 괜히 휘둘려 해가지고서 나도 잘못하면 감옥 가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인간관계 단절되겠죠. 따돌림 받죠. 왕따 되죠. 은따 되죠. 집에 처박혀 있죠. 은둔형 외톨이가 되죠. 그 사람들이 게임을 하다 어느 날 갑자기 확 올라오는 거예요. 와가지고 분노하게 돼요. 분노하면서 분노 범죄가 이어져요. 이걸 소시오패스 또는 사이코패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것은 뭐냐면 죄가 일반화되는 과정인데 이거 전문 용어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죄의 사회화 현상이라는 거예요. 죄가 왜 이렇게 만들어지느냐 이런 것들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감각 없는 자가 말하는 그 내용을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하고 내 양심을 다른 사람들한테 외주를 줘가지고서 나는 양심이 없는 자가 되어가지고 감각이 없어서 방탕하게 살지 않는 것이 그리스도께 배운 대로 행하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삶, 말씀에 토달지 않는 신앙,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삶, 기도하지 않는 삶,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삶, 이런 것들이 전부 다가 양심 실종, 감각 없는 자의 전형적인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세상에서는 흥문사변행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신앙적으로는 그리스도에게 배운 대로 행하지 않았다라고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리스도로부터 배운 대로 순종해야 하고 가르침을 받은 대로 살아내려고 적어도 몸부림을 칠 수 있는 신앙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가르침을 받지 않아서 학습 효과가 전혀 없이 제멋대로 살아간다면 결국 감각 없는 자가 되는 것 아닙니까? 믿음의 사람, 육체의 센서가 고장나지 않도록 하셔야 되고 신앙적인 센서, 기능이 고장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좀 감각 있는 자가 되고 저 사람 얼마나 힘들까? 목회자가 얼마나 힘들면 그 가운데 머리가 다 빠졌을까? 목회자가 얼마나 힘들면 입술을 가만히 봤더니 오른쪽에 물집이 쭉 생겼을까? 좀 생각해 보시란 말이에요. 저는 선생님도 생각해야 되겠죠. 이런 양방향 의사소통이 이루어질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네. 자, 함께합니다. 양심 관리를 잘해야 합니다. 양심 관리를 잘해야 합니다. 감각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감각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럴 때 결과가 뭐냐면 모든 것은 욕심에 있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욕심. 우리
야고보서 1장 15절 함께 합니다. 시작.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단순하여 사망을 낳느니라. 사람이 모든 것에 사고의 원인 욕심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고집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 생각 없는 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만 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너나 할 것 없이 마음의 욕심이 확 들어오는 순간에 눈이 뒤집혀집니다. 판단력과 분별력 상실하게 됩니다. 사단은 절대 틈을 놓치지 않습니다. 쫙 들어와요. 감각 없는 자를 만들어요. 그래서 폭력도 행하고 살인도 행하고 그래서 사회가 불안정하게 만들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그리스도에게부터 그렇게 배우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아주 포인트, 딴 거 다 잊어버려도 이거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0절 함께 합니다. 시작.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배운 자답게 학습 효과가 나타내서 감각 있는 자, 센서가 좀 잘 작동되는 자,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학습 효과를 복된 열매를 맺고 누리는 삶과 신앙이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1, 2, 3번인데요. 다시 한번 마음이 생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작.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게 하는 것들을 버려야 합니다. 감각 없는 자가 되지 말고 감각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해야 합니다. 제가 정리해 봤습니다. 시작. 하나님보다 앞서는 마음의 모든 우상으로부터 탈피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어두워진 촉명과 무식과 굳은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욕심에서 벗어남으로 당과 양심의 왼쪽을 경계해서 학습 효과를 통해 복된 삶과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이런 저와 여러분 다 되시고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에게 배운 대로 순종해서 학습 효과가 나타나므로 복된 인생이 펼쳐지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